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방심하다가 이렇게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다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요, 긴장을 풀거나 네, 우리가 방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됐는데 네,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2022년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우리나라 선수가요, 그 3000m 계주 결승에서 딱 그 결승선 도달하기 전에 자기가 1등 할 거라고 확신을 해가지고요. 예, 저게 빨리 팔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만세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대만 선수가요, 네,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따고, 예, 우리나라 선수가 은메달이 됐어요.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선수와 또 22살 선수가 있었거든요. 둘이 이거 금메달 따면 군대가 면제되는 거였었거든요. 금메달도 딸 수 있고 군대도 면제되는 건데, 정말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1등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을 들어서 세레모니를 하다가 결국은 2등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상식 직후 침통한 표정을 지은 이 선수는요, 제 실수가 너무 크다며 동료 선수들에게도 미안하고 응원해 주신 분에게도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방심하고 끝까지 타지 않는 실수를 했다면서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고백한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면요, 금세 방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조금만 우리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면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방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다 지어지고요,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문짝만 달면 될 만한 이 상황에 충분히 느헤미야가 방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 이때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거든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되려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네,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것은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헌신으로요,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지금 이제 문짝만 다는 일만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대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나머지 원수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진행 중인 작업을 중단시키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예루살렘이 요새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지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이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정에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거의 다 온 것 같을 때 그때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탄은요, 여러분들 가정의 그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다 자기들의 이해타산에 의하여서요, 욕심에 의하여서 이렇게 나 살고 너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은요, 나 살기 위해 너 죽이자가 되는 것이죠. 요새 우리나라에 그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그 쯔양이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유튜버를 이게
막 돈을 뜯어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레카 유튜버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이버 레카 유튜버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요 막 그 정의로운 척을 엄청 했거든요. 예, 막 이렇게 범죄자들의 막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경찰들이 시시하는 그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되게 자기들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포장을 했었어요. 저도 되게 정의로운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요,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고서요 그 대상한테 영상을 보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찌양이라는 저 유튜버에게도 5,500만 원을 이렇게 뜯어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악하고 음란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 살고 너 죽자 방식으로 덤벼 든다라는 거겠죠. 1절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가요 자기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와 자기 주제를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이미 천국을 누립니다. 그렇기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틈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직 되었다함이 없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여유조차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이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영화 중에요 42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예전에 야구 선수 중에요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엄청 심했잖아요. 이 흑인 최초로 이 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과정을 담은 실화 영화거든요. 흑인이라는 이유로요 그가 받아야 했던 수모와 멸시는 말로 다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경기장에 나타나기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유를 부리고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상대편 선수가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같은 팀 선수도 흑인하고는 함께 뛸 수 없다며 그를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키 로빈슨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 하면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경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첫 메이저리그에서 그는 신인상을 받았고요 2년 후에는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타격 1위, 도루 1위를 했고요 MVP가 선정됩니다. 1962년에요 야구의 그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고요 42번이라는 이 등번호는요 영구 결변 번호로 지정되어서 매년 4월 15일에 이 제키 로빈슨 데이로 지정해 가지고요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등번호 42번을 달고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흑인이라는 것은요 그가 바꿀 수 없잖아요. 자신이 흑인임을 인정하고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주제를 알면요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딱 그랬거든요. 자기 주제를 알았잖아요.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된 것도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방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이 자기 주제를 모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인생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야망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요새 자기 주제를 너무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뭐냐면요, 예전에는 막 외부 사역 가는 게 되게 즐거웠거든요. 막 외부 사역 가면 뭔가 되게 인정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런데요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별로 외부 사역 가는 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나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는 거죠. 이 달라짐은요,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주제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 뭐 제가 뭐 밖에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2절에 보니까요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노 평지를 찾아보니까요 오노 평지는요 딱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딱 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지역에서 만나자고 했냐면 여기가 중립지역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안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예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지키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데서 만나자고 해요. 사탄의 타협은 뭐냐면 오노 평지로 와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애매하게 타협하라고 오노 평지로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요 무려 4번이나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산발랏이요. 그래서 우리 오노 평지로 와라 4번이나 이야기했었다라는 거겠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하고 느헤미야가 어울리면 인생이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 그 당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가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새벽 큐티도 마찬가지잖아요. 느헤미야가요, 그 유대의 막 귀족들, 방백들하고요, 그냥 타협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외부 사역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저의 동기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외부 사역이 산발락과 게셈의 유혹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던 것을 외부 사역에 가면 제가 인정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게 저의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외부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작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이곳의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었던 거죠.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알기에 만나자는 제안을 4번이나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이 그에겐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목사의 삶을 너무 모르는 어느 청소년 애가 있어요. 얘는 뭐 거의 전화를 참 자주 하는 남자인 아이인데요. 오늘도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 자기 핸드폰 새로운 거 샀다고 이제 자랑하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근데 얘가 좀 목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수리남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었거든요. 수리남이란 드라마에 그 가짜 목사가 나와요. 황정민 씨가 막 연기를 하는데 그게 수리남에서 목사로 있는데 알고 보면 마약을 팔았던 그 사람을 보면서 얘가요 좀 목사를 아무나 하는 줄 아는 모양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할 게 없으면 목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근데 얘는 제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인 줄 아나 봐요. 왜냐면 걔가 힘들 때 제가 언제든 찾아가니까 사실 그 시간은 내서 가는 시간이거든요. 막 설교 준비하다가 멈추고 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요 얘가 막 금요일에 가끔 대뜸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토요일에 캐리비안 베이에 가는데 수영장 가는 거 있잖아요.
저보고 같이 가재요. 캐리비안 베이에 토요일 날 같이 가자고 막 그런 전화도 오고요. 금요일에 그런 전화도 와요. 자기가 금요일에 밤낚시 갈 건데 같이 가자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나는 저를 초대해 주는 건 고맙지만, 예, 저에게는 목사로서 지켜야 할 자리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죠. 화요일 밤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예배가 있기 때문이죠. 수요일 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약속을 웬만해서는 잡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저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막 요일마다 다 할 게 있거든요. 또 목요일에는 뭐 켈라워십 모임이 있고 거의 매일마다, 그리고 뭐 신방 가는 요일도 정해져 있거든요. 뭐 목요일마다는 누구, 금요일마다는 누구, 이런 게 정해 있다 보면요 불편해요. 근데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 불편함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맨날 급한 일만 선택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인 하나님의 일을 다 타협해 버리니,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타협하고 있는, 또는 타협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나의 온오평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냥 중간에서 만나자라는 그 온오평지, 그게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우쭐해진 마음에 세상 모임을 쫓아다니다가 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지금 내게 닥친 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보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지금 내가 거절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그래서요 이 5절에 보니까요, 저는 이 산발라지 진짜 참 얄밉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서 보냈다. 편지를요 이렇게 인봉해야 되거든요. 고대 근동인들은요, 공식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요, 밀랍, 은, 점토 등으로 봉인하고 인장을 찍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산발랏은요 일부러 편지 봉투를 열어서 보내요. 왜 그러냐면요, 열어놓으면 어떻죠?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열어놓으면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아마 볼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유언비어를 퍼뜨리려고 한 거죠.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아서 일반 백성들도 읽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곤란하게 했던 거죠. 6절에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 그것은 성벽을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것은 바로 이 남유다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어떨까요? 화를 냈을 겁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 반대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지 않으니 열등감과 상처가 개입되는 거죠. 여러분,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나에게 걸리는 게 없으면 상처도 안 되고 문제도 안 돼요. 근데 뭔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오늘 강한결이 어이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저희가 다 이렇게 주방에서 밥 먹고 있는데 혼자 거실에서 있더니 방귀 낀 사람 그러는 거예요. 혼자 거실에 있더니 난 안 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실에 지 혼자 있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방귀 낀 사람 난 안 꼈어. 누가 꼈나요? 강한결이 낀 거죠. 자기가 껴놓고서는 자기는 안 꼈다고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거든요. 미국의 심리치료사인 비벌리 엔젤이 쓴 화해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웃과 대립하는 로버트 이야기가 나와요. 여름이면 그 이웃집 마당에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나무가 로버트 집에 멋진 그늘을 만들어주곤 했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나무를 했는데 그 나무가 자기 집에 그늘을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요, 이웃 남자가 어느 날 자기 그 나무를요 잘라버렸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웃집에 있는 나무인데. 근데요, 로버트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나무를 잘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이웃집 남자가 나를 자꾸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나에게 꼬인 게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아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로버트는 여전히 이웃집 남자가 자기에게 화가 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비벌리 엔젤이요, 로버트가 이웃집 남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로버트는요, 종교적 분위기가 강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화는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고 사악한 감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 화만 내면 부모님에게 심한 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화내는 법을 알지 못하고 이웃 남자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화를 정당화하고 죄책감을 회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책에 다른 예로요, 쇼핑에 중독된 아니타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타가요, 쇼핑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데 자기 자신에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애쓰지만 충동이 조절이 안 되고요, 능력이 없는 자신이 막 혐오감마저 느껴져요. 그리고 남편이 쇼핑에 돈을 쓴 걸 알까봐, 화를 낼까봐 남편 몰래 쇼핑백을 감춰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아내가 이제 요리를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밥상을 좀 많이 차린 거예요. 남편이 감탄해가지고요, 와 여보 오늘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 남편은 진짜 그 밥상 화려하게 차려주니까 놀라서 한 말인데 그녀는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알아들어요. 당신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돈을 썼어. 이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자제력도 없고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돈 쓰는 거 가지고 매번 트집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내가 싫은 거죠. 나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남편은 전혀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느꼈던 감정일 뿐이라는 거겠죠. 이 두 가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상대방은 아무 뜻도 없이 한 말인데 내 열등감과 죄책감 때문에 더 화를 내고 상대를 무안하게 만든 경험이 있지는 않냐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 열등감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져서 어떤 말을 듣든지 잘못된 번역기가 고쳐지거든요. 이 그녀 밥상 많이 차렸다고 해서 그 얘기했다고 지금 삐뚤어지게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안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좋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발랏이요, 왜 이렇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산발랏이 내면이 뒤틀려 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 느헤미야를 모략하고 해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거겠죠. 느헤미야가 산발랏이 지금 뭐 5번째잖아요. 4번이나 우리 게셈에서 만나 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5번째는 편지까지 써서 보냈는데 왜 안 넘어갔을까요? 그가 지키고 있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라고 유언비를 퍼뜨렸냐? 느헤미야가 왕이 될 거다, 이 성벽 건축에서. 근데요, 안 넘어갔던 이유가 뭐냐면요, 느헤미야는요 스룹바벨과 같은 다윗 왕족의 혈통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10절 말씀에 보면요, 또 유혹이 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요게 좀 고난이도 레벨이에요. 이거는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여기 느헤미야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거든요. 제사장이었는데 스마야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보세요.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너무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무헤다벨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들라야는요, 여호와께서 구출하셨다라는 뜻이고요, 스마야는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집은요, 겉으로 보기에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예, 할아버지부터 믿음의 한 3, 4대 되는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스마야조차도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 외소 안에 머물자고 하잖아요.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친했기 때문에 그 사람 집까지 가요. 두문불출했다라는 거는 며칠 동안 안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집까지 찾아갈 정도면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를 믿음을 가장해서 유혹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우리 성전 외소 안에 들어가서 숨자. 왜냐면 대적들이 지금 너 죽이려고 하거든. 느헤미야야, 내가 너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성전 외소에 숨자.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요, 나는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뜻이에요. 나 같은 자가 왜 도망가냐? 느헤미야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은요, 나만 살려고 도망가지 않겠다. 그게 느헤미야의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난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 그 원칙을 지켰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요, 이 스마야가요,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를 또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뜻을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저도 사역에 정해놓은 원칙이 있거든요. 정말 그 원칙을 지키게 되어지면요,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제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세워져야 되는 원칙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9절하고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뭘 이야기 드리고자, 이게 두 가지가 다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바로 나옵니까? 느헤미야는요,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바로 나왔다라는 것은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자 체질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최후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최선, 최고가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 거겠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원칙, 기도의 원칙을 정하고,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 보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 즉 하나님과의 교제의 원칙이 우리들 가운데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총독을 몇 년 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12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이 총독은요, 길어봤자 3년, 4년 하는 거, 그게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총독을요 3, 4년밖에 못했대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총독을 12년 동안 했을까요? 그가 참을성이 막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12년 동안 3배나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12년 동안이나 총독합니까?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 감당해내는 거예요. 정말 변하지 않는 내 배우자, 변하지 않는 내 자녀 그대로지만 나에게는 이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가 부어져서요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12년 동안이나 총독 자리 지킨 느헤미야의 모습,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그렇게 원하시겠어요?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자리는 기도함으로써만 지켜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기독교 동아리를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학기 했거든요. 다음 학기가 또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데요,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변화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 토록은 아니겠지만 동일한 모습이에요. 변화가 없어 보여요. 제가 잘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 변화 못 시켰죠, 아직은. 근데 그 자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힘들어도 갔어요. 가기 싫어도 갔어요. 이거예요. 가서 이렇게 저는 그냥 기도 안 되겠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죠. 그걸 보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요, 충성이거든요. 충성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어제 조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거기에 그 장로님 아들인데 방황 중인 애가 있거든요. 근데 손에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는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 동아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씩 다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희들, 얘네들이 고1 때부터 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고2인데도 지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너희들 고3 때도 할 거니? 그랬더니 그 담배 피는 장로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무조건 하겠다고, 기독교 동아리. 그런 친구도 보게 되었고요. 또 한 명은요, 학교를 얘 너무 잘 빠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렸냐면 8시 반까지만 교무실에 오면, 3번만 오면 짬뽕 사주겠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애가 있어요. 근데 그 3번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얘는 학교를 막 9시에 오는 애,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얘가요, 한번 기독교 동아리를 한 주 빠진 적이 있었어요.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죠. 쟤 무슨 일이냐, 왜 안 왔냐 그랬더니 그 전동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원에 있어서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친구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품권 보내줬거든요. 그 애가 어제 저한테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저희 교회 나오라고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기독교 동아리 끝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방학이면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교회 한번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요. 제 생각에는 가장 교회 안 올 것 같은 그 아이가 제가 말한 게 있나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오겠다라고 말한 그게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제가 노력해서 되는 걸까요? 영혼 구원 제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막 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번아웃 찾아온 거잖아요. 지쳐서 못하였던 거잖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들이 있든지 말씀의 원칙, 기도의 원칙을 정하고 그걸 지켜나갈 때요,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연의 말로 모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 분노하며 상처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사탄의 음모를 이기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에 따른 원칙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지는 않습니까? 어제 제 아내가 좀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공격이 이제 제 아내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이거 우리 바로 기도하자. 그래서 어제 아내랑 찬양 틀어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아내가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요, 그 기도의 자리가 아내를 살게 하고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없이 왜 이렇게 잘 사십니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 사는 것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도 잘 사는 거, 그것은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세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느헤미야는요, 이게 축복인 이유가 뭡니까?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